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12절 다시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을 잘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참으로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상복 배려 중에서라는 글입니다. 이게 배려라는 거죠. 배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처럼 배려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해서 무너지고 있다. 갈등해서 교회가 갈라져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려예요. 배려. 응?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다 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는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성경 하나 찾는 것,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옆에 놓고 성경을 찾아주기도 하고 찬송 것, 사도신경 이런 거를 자꾸만 가르쳐야지.
그래서 교회마다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갈등하고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계속 지난 2시간 동안 새벽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럼 교회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를 늘 배려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좋을 대로만 해서 안 되고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이웃을 향할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갈 때도. 이웃을 향해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웃에게 늘 어떻게 덕을 세우고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해, 기쁘게. 자꾸만 나눠주고 베풀고. 제가 복명교회 와서는 초창기에 했습니다. 안 합니다. 전에 시골교회 갔을 때 시골 동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목사한테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교회 교인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기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먹을 것 하나 나눠주고 가서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이웃들에게는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늘 선을 교회가 좋은 일하고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는 일도 하고 어떤 시골에 괜찮은 교회들은 시골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경로장치도 해주고 그리고 효도 관광도 해주고 이러면서 마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교회가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다.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이 덕을 세우고 하는 거에 모델이고 모범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닐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피곤해. 어느 날은 피곤해 지쳐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 한쪽으로 갈 때도 있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와. 그러면 거기서도 예수님은 역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 좋은 일을 위해서 먼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 그게 그리스도가 모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오늘 제목을 인내와 위로의 소망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등하는 사도 바울 시대 교회 속에서 우리는 갈등에 매몰되지 마라. 우리는 사랑하라. 덕을 세워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이웃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제 인내와 의료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심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5절 6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동일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여기서 너희는 강한 자만 아니라 약한 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동일한 것을 생각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서로 동일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것으로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듯이 강한 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쁘게 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자기를 향해서 고난받고 자기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기도 아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데 고기 하나 못 먹어 뭐 하나 못해 이러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실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서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한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주로 활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축복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그 업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한 거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이 긍휼을 여기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에서 접근했을 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와 그 사람들의 병들도 다 고쳐주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도 히브리인도 이방 사람도 다 한마디로 하면 바꿔서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택했고 오늘 교인들도 다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더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여기에 열방이라는 건 이제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다 벗어나서 주님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이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오늘 교회는 꼭 유대인에게 속한 것만 아니고, 교회는 분석해보면 교회는 유대인들의 축복 약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또는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나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불러주셨고 배려해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리가 일어나는 것이니 이방 사람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사야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의 뿌리에서 나와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꿈꿨던 처럼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 배려,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다스리고 다 한 게 이사야가 이미 예언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사랑으로 배려로 다스렸다. 권력과 억압과 이것으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의 사랑으로 다스려질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로 본론을 마무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게 배려라는 그림을 쭉 봤어요. 우리는 이웃을, 교인들 간에도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 그림은 어린아이가 비 오는 날 어른들을 배려해서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어른들이 우산이 없는 어린아이를 씌워주는 이야기. 이 그림은 뭐예요? 유럽에서 있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차,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배려가 없는 거. 이거 여러분 이야기 잘 알죠? 어느 날은 저 여우하고 저 두루미하고 서로 먹는 거 초대해서, 어느 날은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두루미가 못 먹는 거, 그런 걸 다 대접했어. 그런데 어느 날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서 먹었는데 저 고기를 요만한 비커에다 두고, 이런 거에다 고기를 두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못 먹어. 얘는 불의가 있으니까 먹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책을 읽어주는데 어린아이 높이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 이것은 회전문을 어떤 문을 나가는데 먼저 나간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은 어느 언덕길에 있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 의자입니다. 배려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배려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다. 그럼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만해져서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용서하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 가고 이웃을 배려하고 믿음이 약한
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배려해서 서로가 화해하며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한 입술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